자, 오늘은 38번째 기독교 서적 평론 성 어거스틴 참회록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제6권.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캐토릭 누룩하고 칼빈주의 누룩을 섞인 희한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 크리스찬이 됐는가를 쭉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그 6권에는 30살 때 그랬어요. 3세 시절에 그는 암브로시우스와의 대화적 많은 교훈을 얻어 기독교 교리의 진리를 점점 더 발견했으며 보다 나은 인생 규범에 관한 심사숙고하다. 지금 아직 자기가 간증의 그 회심 그 상태가 된 게 아니고 그 회심하기 전까지의 자기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30대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뒤따라 밀라노까지 온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고 따르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선언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 어거스틴이 나올 때는 벌써 이단, 물침례 중생, 그다음 미사, 그 카톨릭의 교리들이 어느 정도 벌써 다 퍼지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그 지면을 하려 했는데 이 캐토릭의 아이디어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이 교부들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보다 잘못된 교부들이 더 많은 그 당시에. 교부라는 게 뭐예요? 벌써 단어부터가 잘못된 father라는 뜻이거든. 우리는 father라고 하지 않거든. 캐토릭에서는 그러고.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그게 만연돼 있었던 상태라고. 국가 교회로 자리 잡고 콘스탄틴이 벌써 그 전에 나왔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크레딧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면 어거스틴의 회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과 종교 의식 그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자,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경건하시면서도 의지가 굳으신 나의 어머니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수없이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도 아들을 찾아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배가 바다 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승객들도 선원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선원들을 위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자신을 밀라노까지 안전하게 도착시키리라는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이것도 난 믿지 못해. 지가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라는 사람이 환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왔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런 환상이 나타나서 자기가 밀라노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니까 선원들에게 자기가 알려줬대. 그지? 이거 어떻게 믿어? 나는 못 믿어. 그리고 사실이라도 성경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환상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그녀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만이 교도도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변화를 위해 주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암브로시우스 그 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는 상황을 적은 것이에요. 146페이지. 나의 구원을 위해 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고 구제에 힘썼으며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성자 기념교회에 참석했을 때 성자 기념교회 이거부터가 카톨릭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카톨릭은 성자들을 기념해. 세인트라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즉 종교 행위를 잘한 사람들을 세인트라고 그걸 기념한단 말이에요. 그 세인트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암브로시우스가 사역과 연구에 몰두하자 어거스틴이 성경 안에 그와 상담할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암브로시우스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 이렇게 느끼는 나의 감정도 지옥으로 떨어지려는 내 영혼의 위험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목사가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이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옥에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바쁘다고 안 만나? 그 교부들이 그랬다고. 이런 교부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비성경적인 교부들이라 이거지. 나는 그에게 나의 번민과 고통을 감히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일로 몹시 분주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거고 그 사역에서 어거스틴이 자기 혼에 대해서 질문을 할래도 질문할 시간이 없었다 이거. 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하느라고? 구제 사역하느라고. 지금 나가서 구제 사역, 바포 목사처럼. 이런 화두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파더 그러면 다 성경적인 줄 알고요. 그 사람들도 뭐 믿음과 행함 같이 가르쳤는데 이러고 있다고. 무식하게. 무식한 거죠. 그래서 행위구원을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 교부들. 캐토릭 누룩. 그걸 분별할 줄 모른다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목사들도 분별할 줄 몰랐네. 교부들 그러면 다 성인인데. (147페이지)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그에게 쏟아놓고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애를 썼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밖에 못했다. 이게 말이 돼? 목사가 아무리 바빠도 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내야 될 거 아니야. 148페이지. 만이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서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고 가르쳤으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캐토릭의 그 뿌리가 여기서 나와요. 성서를 무의미한 책으로 비평한 그들의 주장은 전혀 허구였습니다. 이게 이제 만이교도들이 크리스찬을 그 당시에 비평하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율법사 선지서들을 만이교 교리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설교를 통해 항상 강하게 강조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본문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잘 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변개된 성경 그대로 한 거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래서 영적으로 풀려는 거야 이게. 이 구조를 가지고 캐토릭에서 영적으로 성경을 풀라 이거. 그게 그 뜻이에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보고도 자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만판에 거 그런 걸 비교한 거지. 이 구조를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라. 비유적으로 해석하라. 이만희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그 구절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또한 그분은 우리의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그렇죠? 지금 성령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여기 변개된 성경 지금 이 사람이 여기다가 한 걸 보면 그냥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여기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네? 여기 letter하고 spirit에 가는 얘기돼요. 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 이거 이 사람이 여기서 번역하는데 개역 성경도 이렇게 됐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 문맥상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만판에 쓴 것이다. 그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 구조를 가지고
여봐라.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왜? 많이 교회에서 비방을 한다 이거야. 무의미한 책이다.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는 게 크리스찬이나 뭐 이런 식으로 비평하니까 이걸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다는 거야. 나는 이러한 설교를 듣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몹시 기뻤다는 거야. 문자적으로 보면 나쁜 의미도 그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나쁜 의미도 그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많은 교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성경을 풀 때 영적으로 해석했다 이거지. 그 구절을 그 근거로. 근데 그 구절은 영적으로 해석하란 말이 아니에요. 알았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삐뚤어 나가고 이 사람이 2000년 거의 1700년을 망가뜨린 장본인 중에 하나가 된 사람. 이런 성경 실력으로. 어거스틴 그러면 아주 우상하죠 사람들이. 이게 그 사람들의 실력이라고. 150페이지. 나는 이러한 사실에 관한 어떤 때는 확신하였지만 어떤 때는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나는 당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당신을 향해 가는 올바른 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살아계시며 또 우리를 지켜주고 돌보시는 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론자들, 유신론자들 있죠. 그러니까 은혜 복음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나를 지켜주고 돌보시는 것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구원받았던 얘기가 아니고 그 문장의 단순성과 그 언어의 평범성은 더 한층 그 스스로의 권위를 나타낸 것이었고 아직도 그 속에서 비치는 진리의 강신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밝은 빛살은 그의 심장을 꿰뚫고 그 가슴에 짙은 어둠을 쫓고 당신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을 깨끗이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그 높은 권위가 그 거룩한 검손에 안기어 그런 겸손을 가진 자만이 그 권위에 접하도록 되어진 책임을 나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어찌 나 홀로 스스로의 발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나중에 사자가 된 뒤에 그 당시를 회상했을 때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 그래도 점점 성경적으로 돌아왔다 이거지. 어떻게 자기가 크리스찬이 돼가는 과정인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 원형극장 경기에 빠져버린 친구 알리피우스를 개혁시키다. 자기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 친구들과 어울려 원형극장에 가서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며 즐기다. 알리피우스라는 그 친구가 그 성실했던 친구인데 친구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원형 극장에서 그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고 그거를 즐겼다. 그 당시에 그게 그 얼마나 마귀적인가는 그 사람들은 그 검투사 경기는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지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는 걸 보고 열광한다 이거지. 그 자기 친구가 그렇게 빠졌다 이거예요. 그 피를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저거 한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네브리디우스라는 친구. 자신의 잘못된 행실에 고통을 느끼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생각하다. 그러나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나는 19살 때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내가 얻은 것 모두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버릴 것밖에 없습니다. 벌써 나이가 3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옛날의 오물에 틀어박혀 일시적 쾌락을 소유하고픈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오는 거죠.
160페이지. 나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기를 좋아했고 나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요동하였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으나 나는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자꾸 주저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날을 하루하루 연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진리를 찾으러 갔을 때 우리 같은 성현도를 믿는 목사가 복음을 전했으면 이 사람 구원 받았겠어요. 받을 찬스가 있지. 근데 그런 걸 전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스템은 캐톨릭의 시스템이야. 믿음 플러스 행위, 특히 종교 의식. 세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죄 속에서 죄를 끊고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이거죠. 161페이지. 물론 청년 초기에 그는 이미 동거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 알리피우스라는 친구예요. 알리피우스가 결혼을 만류했어. 어거스틴이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그 만류한 이유가 자기랑 같이 시간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결혼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친구가 물론 청년 초기에 그는 이미 동거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집착하지 않고서 오히려 크게 후회한 후 완전한 금욕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알리피우스라는 친구가 회개하고 금욕 생활을 유지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 결혼하지 말라 이랬대. 그는 나를 숭고한 사람을 여겼지만 실상 나는 세상의 유혹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신으로서는 살 수 없다는 말에 그는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 그거 가지고 헤매는 그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계속 내가 빠져들어감으로 주로 나를 격렬하게 괴롭히던 것은 채워지지 않는 나의 쾌락, 추구,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욕망 때문이었고 그 청년을 현혹시킨 것은 이에 대해 흥미 때문이었습니다. 162페이지. 결혼을 강권한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마음에 드는 여인을 구하다. 나를 결혼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한 소녀에게 구원하였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애까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원한 어머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계시와 인간적 의지에서 표출된 꿈을 분별하는 은사를 지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한 소녀는 결혼할 연령에 2살에 미달되었으나 나는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에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린다 이게. 그다음에 163페이지. 동거하던 여인을 버리고 새로운 여인과 동거하다. 이 쓰레 같은 책을 보호하. 난 아주 사람들 난 이해가 안 가. 여러분 만화책 보면 이거보다 더 재밌어. 그러는 중에 나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지껏 나와 동거하던 여인을 결혼의 장애물이 된다 해 사람들은 나와 헤어지게 하였습니다. 잘했다. 그녀 없이 살 수 없었던 나의 심령은 찢어지며 피를 토할 듯 진동을 겪었습니다. 근데 왜 헤어져? 그녀는 결코 다른 남자에게 재혼하지 않겠다고 당신에게 맹세한 후 교양인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나와의 관계 속에 태어난 사생아인 아들 하나를 내 곁에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불행히도 나는 여자 없이 살 수 없었고 내가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려면 2년이나 기다려야 했으므로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다른 애인 하나를 또 얻었습니다. 잘 빠졌다. 나는 쾌락의 노예로서 한 애인을 택했을 뿐이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자라고. 사악한 자가 지가 그래도 죄를 끊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지져버리는 내용을 다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계 기독교 고전이야. 쓰레기 만화책보다 못한 소설책이 완전 삼류 소설책보다 못한 거야. 참 사람들이 희한하죠. 나는 쾌락의 노예로서 한 애인을 택했을 뿐이었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악하죠. 세상에 양아치들도 이런 짓 안 해. 양아치들도 이런 짓 안 해요.
병든 내 영혼은 육체적 쾌락의 노예가 되어 더욱 골막갔습니다. 그러나 처음 여자와 헤어질 때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나의 방탕한 생활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절망적으로 깊어갔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에요. 자기가 쾌락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 불면에 대해서 영혼 불면서를 믿지 않았다 이런 것을. 나의 친구들인 엘리피우스와 네브리디우스와 함께 성가학의 본질에 관한 토론을 벌일 때도 나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도 영혼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복을 받는 사실을 쾌락주의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30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육체의 쾌락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며 죽음 후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7권 31세 시절의 그런 청년 시절을 한 번 더 회상한다. 하나님의 속성과 제 기원에 관한 이해가 점점 확실해지며 성경 말씀을 더욱 정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지식에 이르게 되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는 못하다.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던 게 이 사람 문제. 제대로 구령하는 자를 만났으면 이렇게 헤매지 않는다. 예? 그렇죠? 지가 성경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이해해요? 자연인은 성경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우주 전체에 충만한 육체의 본체를 지닌 자로 여겼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갖고 온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하나님은 누군가 이런 거에 대한 뭐 이제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 분인가 아니면 부패하는 자인가라는 질문으로 마니교를 반박한 네브리디우스, 그러니까 그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영향을 받고 점점 성경을 배우게 된다 이런 건데.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 있죠. 네,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나를 만드셨습니까?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어떻게 선을 그르치는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나를 고통 중에 두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인간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으라면 죄 졌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나? 인간이 범하는 죄악의 책임이 악마로부터 나왔다며 그 악마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또한 악마는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악한 의지를 지니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악마가 되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토록 선했던 천사가 어떻게 악마가 될 수 있었습니까? 쓸데없는 질문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모르면 이런 식으로 세월 보내는 거야. 매년 쓸데없는 거. 그 지가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 되나 그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172페이지) 그분은 처음부터 그의 전능하심으로부터 모든 악의 기원을 없애므로 온전한 선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악을 없애고 선으로 다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못하신 분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는데 내 영혼은 더욱 불행하여졌고 진리를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으로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영으로 죽은 영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은혜 복음에 대해서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근데 거꾸로 지금 교회에서 하자. 거꾸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외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성경 전체를 해석해 주는 게 아니야. 복음을 줘야 돼. 딴소리들 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철학 배운 거에 대해서 자꾸 성경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싹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179페이지 마음의 안정을 찾은 그에게 신적인 섭리가 더욱 분명히 나타나다. 그게 뭐야? 신적인 섭리가 점점 나타났다는 게 뭐야? 별 볼일 없는 거예요. 내 눈이 떠졌을 때 나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곧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헛소리 또 하죠? 나는 성장한 인간이 먹는 음식이다. 성장하는 나를 먹으라. 육신의 음식은 너희 몸으로 변한 것이나 영의 음식인 나를 먹으면 너희가 나와 같이 변하리라.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 찾았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 찾았다는 게 아니라 점점 의심만 가는 거예요. 진리란 단지 무일 뿐인가? 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했으면 이거 구원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또 읽어보면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응? 나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더욱더 겸손해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몰몬교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요. 그렇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지 못했으나 믿지 못하는 거 왜 제목은 또 그렇게 달아? 나는 모든 학문에 통달한 학자인 양 항상 떠벌렸지만 실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길도 발견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뭐 제목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결론은 뭐야? 7권도 고문 받은 거. 그냥 철학적으로 자기 생각한 거. 그 다음에 자기 정욕에 대한 거 그런 것만 잔뜩 써놓은 거예요. 제8권 그는 최종적으로 32세 시절을 묘사한다. 이때는 그의 일생 중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시기로서 심플리키아누스에게 많은 사람들의 회심과 삶의 태도에 관한 교훈을 받았으며 처절한 내적 갈등과 투쟁을 거친 후 그의 전인격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로 회심한다. 첫째, 거룩한 일을 위해 소명을 느껴서 아직도 정욕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 심플리키아누스와 상담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정욕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갈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심했다는 거는 지가 그거를 끊고 기독교인이 됐다. 이제 지금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끊게 됐는가를 지저분하게 또 많이 썼어요. 이게. 193페이지. 그래서 나는 심플리키아누스에 갔습니다. 그의 은혜는 충만하여 당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의 대부였고 또한 암브로시우스도 그를 아버지처럼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걸었던 죄악된 길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빅토리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나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건데, 교만한 우상들의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려 심프리키아 누스에게 교회로 갑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했고, 그는 억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봐요. 여러분 구령하는 사람, 이거 지금 빅토리 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결단하고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봐요. 여러분은 구령하고 해서 영접하고 이러지. 이 사람처럼 교회로 갑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교회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이 꽉 적혀 있던 거야. 지금 심프리키아 누스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그런 교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그렇다 이거예요. 암브로시우스의 대부라. 그 다음에 봐요. 우리하고 틀리다고 구령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고 세례받고 중생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당시에 가톨릭의 물침례 중생이 완전히 자리 잡힌 상태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사고방식은 뭐예요? 정욕을 끊고 교회 나가서 세례받고 착각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1초 전부 통틀어서 얘기하면 그거야. 그 당시에 그 교리가 그거였다고요. 그래서 보면 나오잖아. 그런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고 세례받고 중생하기 위해. 그러니까 세례받아야 중생한다. 이 사고방식으로. 물침례 중생.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바로 이단 교리가 나타난 거예요. 교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게 교부들이 된 거예요. 교회들을 컨트롤하고. 그 자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 기독교인이라고 치고 그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해버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이 한국 사람들은. 성 어거스틴.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 전혀 성경을 모르는. 자 봐요. 그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고 세례받고 중생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교회에 등록함으로 로마시가 놀라고 온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또. 알아요? 마침내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시간이 왔으나 로마에서 신앙에 입교하고자 하느냐 신앙 고백서를 외워야 할 뿐 아니라 지금 개신교에서 따라하는 게 그 당시 캐토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이런 책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은혜 복음 모르니까 목사들이 그냥 짬뽕 해가지고 그냥 뒤섞여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교회 다닐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루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루는 저렇게 가르쳤다. 그 다음에 수도원. 그 당시에 수도원도 엄청나게 있었단 말이에요. 벌써. 수도승들이 있었고. 완전히 캐토릭 그게 다 돼 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감명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수도원 창설자인 안토니와 그의 추종자들에 관한 폰티티아노스의 이야기 그랬어요. 201페이지. 어느 날 무슨 일인지는 특별히 기억나지 않으나 네브리디우스는 외출을 하였을 때 나는 알리피우스와 함께 집에 있었는데 그때 폰티티아노스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유명한 수도사 성 안토니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 안토니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감명받은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도. 그들은 그것에서 안토니의 생애가 기록이 된 전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특별히 전기를 읽는 중에 감동을 받아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승이 도 닦는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감명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보게 친구,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희망과 이상이란 황제의 사랑을 받는 일 외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는 너무도 가련하였고 의태한 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위험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제라도 당장 안토니와 같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살고 싶네. 그게 이 사람들의 간증이야. 수도성 안토니와 같이 살고 싶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 끊고 수도사처럼 사는 거. 그게 구원이야, 이 사람. 개종이고. 전혀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랑 틀리죠? 전혀 틀리다고. 204페이지. 그는 32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후회한다. 나는 왜 세상의 헛된 소망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영혼의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만을 섬기고 따를 때 미래 내 인생은 불확실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왜 이 사람들처럼 다 끊고 수도사처럼 되지 못했냐,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래 내 인생이 불확실하다. 이게 구원받는 구령의 방법이에요. 네? 이제 이 기도의 정원에서 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는지 당신이 진정 알고 계십니다. 나는 점점 미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투쟁으로 나는 미쳐 죽어갔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나를 알았고 언제나 내가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을 것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그 회심이 자기가 말하는 즉 회심이라는 걸로 이제 돌아오는데 자 214페이지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나 봐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12. 소나기 같은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첫째, 은혜 복음을 듣고 그거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야. 그런 정욕에 대한 갈등으로 있었을 때 눈물을 쏟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 이게 어거스틴의 구원 간증이야. 알아요? 그는 성경을 열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는다. 그거는 구원 은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전 영혼을 변화시켰으면 그는 친구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고 자기가 구원받다 이거죠. 자, 이제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었었어.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여기 214페이지에 구원간증, 자기 회심 간증이라고 하죠.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 안 됩니까? 왜 나의 다른 생활을 이 순간에 끝내지 못합니까? 아니 지가 주님이 주님한테 왜 불평을 해? 지가 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칼빈주의 누르기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줘야지 내가 끊는다 이런 아이디어. 그처럼 말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나는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의 가사말과 같았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거야. 그 순간 나의 얼굴은 변했고 나는 그 노래가 흔히 어린아이들이 부른 노래인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전혀 결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고 땅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히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회심 간증이야. 나는 속히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가서 성경책을 펴들고 제일 처음에 눈에 띈 것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했습니다. 안토니가 우연히 펼친 복음서의 한 구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그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1절. 안토니라는 수도승이 이거를 보고 자기가 회심했다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도 첫 페이지를 한번 해보자. 구원받을 때 이러면 이렇게 해요? 오케이. 구원. 놀고 앉아 있는 거지. 놀고 앉아. 이게 성이냐? 안토니가 그런 식으로 구원받을 때 말씀을 자신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따라서 즉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알리피우스가 있었던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내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행이야. 이거는 구원 받은 다음에 하는 거야. 이거 대로 하면 행위 구원이야. 이게 이 사람의 구원 간증이야. 아까 그 안토니라는 사람도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그게 구원 구절이야. 그러니까 100% 행위 구원이야. 이 사람들은 구원 간증 들어보면 안단 말이야.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에 비춰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이다. 수년 전에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제 나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 구원 간증. 아이고 성경적이네. 여러분 구원 그렇게 봤어요? 괴로울 때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하듯이 탁 빼가지고 그 구절 읽고 구원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책들을 내가 어차피 쓰레기 같은 책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700년 동안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다 망가뜨렸네.